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절묘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어떤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평범한 문장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어입니다. 주어. 하반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6월절 음식을 누가 준비하려고 하죠? 제자들입니다. 6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양을 잡고 만찬을 즐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 때부터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됐으니까 예수님도 전통적으로 관례대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잡수실 만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과 12제자들, 성인 남성만 13명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공간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객실이 어디에 있을까? 이 문제를 지금 누가 해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누가 풀려고 하냐면 자기들이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경험으로, 노하우로.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제자들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한 건데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사건.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거 질문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하시니까 우리가 먹이리까.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빈들이고요, 날은 저물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문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푸념입니다. 2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어디 있으며 떡을 사다 먹일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라고 하는 제자들의 일종의 불평이에요. 투덜거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도 질문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유대인 역사학자 유세푸스라는 분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분의 책을 봐야 되는데, 요세푸스가 남겼던 기록에 의하면 1세기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인파, 전국에서 모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와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가?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6만 명이라고 하고요. 의정부 인구는 46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아서 모여든 인파가 270만 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인구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 식당에 자리가 있겠어요? 호텔이나 뭐 객실이나 자리가 있겠냐고요. 꽉꽉 차서 아무 데도 빈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 음식 잡수시게 할 만한 곳을 준비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푸념이죠. 우리는 어디에도 못 갑니다. 이제 와서 객실을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 두 사람에게 이제 뭔가를 시키세요. 우리는 방금 본문 내용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장소를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푸념을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랬던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살면서 푸념할 수 있어요. 어디서 내가 떡을 살 거냐?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6월절 만찬은 어디서 먹을 거며 어떻게 6월절을 보낼 거냐?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 푸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님은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고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객실을,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아니,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신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준비해 주실 거야. 이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는 광야인데 도대체 어디서 떡을 구해? 200데나리온은 뭐 땅을 파서 나오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6월절 만찬은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많은데 한 달 전, 아니 몇 달 전부터 예약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제 와서 객실을 어디서 마련해? 푸념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할 몫은 내가 해야 돼요. 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큰 객실을 준비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끝났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작업이 끝났어요. 다만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큰 객실을 찾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제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할 일은 제자들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큰 객실을 찾아 나서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2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제자 중에 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디서도 이 제자 2명의 이름을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 무명의 익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들어갔다 그래요? 성내로. 성 밖이 아닙니다. 시외가 아니에요. 시내. 자, 시내로 들어가면 거기는 한산한 곳일까요? 복잡한 곳일까요? 270만 명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굉장히 복잡한, 그냥 밟히는 게 사람들일 정도로 복잡한 곳입니다. 그 복잡한 시내 한복판에서 이제 제자 2명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의 신분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야 물 한 동이를 누구나 다 들고 갈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물동이를 힘겹게 가지고 옮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신분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당시에 이 종은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내에 종이 있었을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내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봤을 때 예루살렘 성내에 종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종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종이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많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추상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도 봐야 되지만 원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약간 느낌이 달라져요. 자, 우리말로 번역한 물 한 동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는 물이 물동이 한가득, 입구까지, 아구까지 찰랑찰랑 채워진 정도. 이거를 번역으로는 물 한 동이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아주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물동이를 옮길 때 물을 아구까지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가득 채울까요? 아니면 좀 적당히 채울까요? 적당히 채우겠죠. 왜? 이동해야 되니까. 물이 넘칠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적당히 채워서 가져가는데 지금 제자들이 만나야 될 이 종은 물을 한가득, 이 물동에다 가득 채워서, 아구까지 채워서 옮기는 종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종들이 물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물동이에 물이 한가득 담겨서 그걸 가지고 막 쩔쩔매면서 옮기는 어쩌면 좀 어설픈 이런 종을 만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가지고 간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손으로 들고 간다든지 수레 같은 걸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원어로 바스타조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가지고 가는 거냐면 자, 예수님 당시에 종들이 물 한 동이를 옮기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갓난아기를 등에 업듯이 그렇게 물 한 동이를 옮기는 등에 지고 옮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2번째는 이제 어깨에 태워서 옮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3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음식이나 물건을 어디다 옮기죠? 머리에다가.
머리에다 씌워가지고. 그게 바스타조예요. 등으로 태우거나 어깨에 태우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이고 가는 것.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갔어요. 성 밖이 아니라 성내로 들어갔고 거기에 수많은 종들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데 대충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득 담겨져 있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천천히 움직이는 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은 그 물을 등이나 어깨가 아니라 머리에다가 그렇게 인체로 서서히 움직이는 종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명의 제자들 그 종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바로 만났습니다. 바로 그렇게 엉거주춤하면서 조심조심 물을 옮기는 한 종을 정확하게 만났어요. 자, 만나는 걸로 끝이 아니죠.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제자 둘은 이 종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 종이 들리는 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인가?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또박또박 한 절 한 절 끊어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물 한 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이 종이 한 집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자,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이 아니라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종이 그냥 바로 곧장 자신이 속한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저기 전전할 필요 없이 곧바로 그 집만 찾아서 그 집주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실 객실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은 우리가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해서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 제자들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이 종을 뒤따라 종이 들리는 모든 집을 찾아 들어가서 그 집 주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객실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이 얘기를 첫 번째 주인에게 하고 두 번째 집주인에게도 하고 세 번째 집주인에게도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단방에 끝내려고 하는 조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헤맬 필요 없이 여러 군데 다닐 필요 없이 그냥 딱 한 군데, 한 교회, 한 사람, 딱 한 번,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쫙 술술술 풀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나서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얼마나 손쉬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 객실을 찾을 때까지 또 들리고 또 들리고 또 들리고 또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제자들이 날도 더운데 우리만 웬 고생이냐.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지금 시원하게 수박 썰고 있을 텐데 우리 두 사람은 뭔 죄가 있다고 저 종을 이렇게 쫄래쫄래 쫓아다니냐. 나 안 할래. 포기할래. 그랬다면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드실 수 없었겠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종이 들리는 집마다 찾아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만찬을 드실 객실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그게 뭐냐, 뭔 얘기냐 갑자기. 지금 이 유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데 이제 와서 객실을 찾는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런 반응이었을 텐데 제자들이 드디어 어느 한 집에 들어가고 똑같은 얘기를 전했는데 그 집 주인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 준비됐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 주인의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오늘 제자들의 이름도 없고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종의 이름도 없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큰 객실을 준비했던 이 집 주인의 이름도 몰라요.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쓰시고 무명하다 하여 안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 객실을 준비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 기도 시간에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든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큰 객실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놨는가? 이 두 명의 제자가 이 집주인이 준비한 객실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입니다. 이제 큰 다락방이에요. 거기 딱 들어갔더니 이미 테이블이 세팅이 다 돼 있어요. 13명이 둘러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다 붙여가지고 스푼, 포크, 물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냥 준비가 아니에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 제자들이 어느 집 주인에게 예수님의 만찬을 할 객실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집 주인은 우리 집에 빈방 하나 있어요. 들어오세요가 아니에요. 그런 곳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객실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미 자리를 펴고 이미 세팅이 다 끝났어요. 벌써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올 것을 알고 완벽하게 준비가 된 곳이 바로 내가 예비한 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준비하신 객실을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실 때는요, 어설프게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 성내로 들어가든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종을 따라서 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든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따라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라. 네,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성내로 들어가야 되는지 성 밖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아요. 성내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종이 많아요. 근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되 물동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고 또 그 종은 등이나 어깨가 아니라 어디에? 머리에 이고 가는 종이어야 한다. 어쩌면 머리에 이고 가는 종은 그 종 한 사람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옮기려고 할 때 등이나 어깨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그렇게 옮기는데 굳이 머리에 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금방 그 종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그 메시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집주인이
저희 집에 객실 하나 있어요. 객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준비하신 객실을 분별하려면 이미 그 방의 세팅이 다 끝나 있어야 돼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왜, 어떻게, 무엇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인격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고 누리는, 경험하여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했다면 그냥 나 혼자만 속으로만 품지 말고 저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목장을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간증이 넘쳐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떤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실제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당신은 당신의 거처를 준비하신 거군요. 그렇게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신 거군요. 당신은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하신 거군요. 당신은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셨고 당신은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신 거군요. 당신은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구체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구하시고 구체적으로 받으세요. 그냥 대충 구하니까 대충 응답받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지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